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25번째 빌립보서 강의로 이 귀중한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빌립보서가 한두 번 설교를 하게 되면 이제 다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자족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또 이런 우리가 교과서나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데 있어서 자족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자족, 그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자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그리고로 또 그리고 성경적인 이 용어를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저희들이 되어지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아우탈게스라는 이 단어는 그리거인데요. 이것이 헬라 철학자 스토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처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뜻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되었는데 더하거나 보충할 필요 없이 충분함이란 뜻입니다. 자족이라는 말이. 그런데 이제 바울은 성경적으로 이 말을 자족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 쓰면서 바울은 여기에다가 더 힘을 실어서 더 아주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자족이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족이라는 말은 바울의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은 자신의 정체성에 근거하여 어떤 형편에서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사명을 이루는, 이것을 이제 자족이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궁핍하거나 풍부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병이 들었거나 감옥에 가거나 핍박을 받거나 그리고 또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나는 나의 길을,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리라 하는 이 바울의 고백, 이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의미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증인들은 바울이 자족을 배웠다고 하는 이 배움을 우리도 함께 배워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나 돈이나 가난이나 부나 빈곤이나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목표를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족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돈에 끌려갈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정욕에 끌려갈 수도 있고 자족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있어야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환경을 초월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오히려 돈도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가난도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이 사명 이것만은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자족의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사역자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제가 마음이 아련할 때가 많아요. 이 아련하다는 말은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손자 손녀를 낳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그렇게 관계 속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사명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다 내려놔야 하는, 다 비워야 하는 이런 걸 볼 때 참 저도 봐도 우리가 너무 세상을 거슬러 나가는 거 아닌가, 너무 우리가 극단적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지금 한참 애를 낳아갖고 자라고 있는데 그 자녀들을 다 아빠한테 맡겨놓고 나는 사명의 길을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가시는 우리 사역자님들을 보면은 마음이 어때요? 뭐 결혼 안 한 사람은 아예 뭐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으니까 그냥 주님만 남편으로 삼고 가니까 뭐 단순하지만, 그러나 자녀도 있고 아들, 딸도 있고 그리고 또 애들도 지금 엄마가 필요로 할 나이이고 또 그렇게 찾을 텐데 그런데도 나는 사명 때문에 다 내려놔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가슴이 저미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아니 애들 다 키워놓고 뭐 편안할 때 뭐 이제 나도 은퇴하거나 이랬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뭐 모든 사람들도 이제 뭐 가정에 그 모든 사역을 마쳤으니까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한참 애들도 크고 있고 가정도 이끌어야 되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는 부모로서 또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탁탁탁탁 다 끊어버리고 나는 주중인 사역을
가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자족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자족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나의 가는 이 사명의 길을 막을 수 없노라. 이것이 바로 자족이고, 그래서 나는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내 생명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내 사명을 위해서 바치리라. 이것이 바로 자족의 진정한 뜻이었고 의미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자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무너지지 않아, 어떤 역경에서도 환경에서도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 사명 하나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지금 존재하고 내가 바로 살아야 하는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가는, 이것을 바로 자족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두중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참 저 사람들 별난 사람들이네, 아니 왜 저렇게 꼭 살아야 하나, 그렇게 우리를 색안경 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바로 자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정말 주님 안에서 나를 부르신 이것을 우리는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무엇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야 할 이 정도,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모든 사도들이 모든 처자를 그리고 모든 자신의 재물까지도 다 전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중인 사명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또 아무에게나 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 내가 두중인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저도 두중인 사역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이 사람이 과연 그렇게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을까? 정말 자족을 배울 수 있을까? 자족함에 이를 수 있을까? 정말 저도 사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그 사역자님들, 성도들을 볼 때 과연 이것이 쉬운 길이 아닌데, 나도 힘들게 왔고 또 힘든 길이고 또 이거 죽음의 길이고 우리는 순교해야 할 길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기도 쉽지 않고 또 설득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저는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만이 오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절대로 이 자족함을 배워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강요해가지고 목사가 뭐 세뇌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인간이길 포기하고 눈물도 인성적인 모든 것 이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과연 정말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가시면서 과연 사명자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다.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 버려두고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이 길을 갈 수 없다. 예수님도 너무나 단호하게 그렇게 제자들에게 챌린지를 했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도전으로 우리가 진정한 자족을 배워서 이 길을 함께 우리 영광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족을 배우고 모든 것 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역경에서도 다 버리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온 여러분들을 우리는 존귀히 여겨야 돼요.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이 길을 올 수도 없었고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 죽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없는, 이거는 뭐 누가 떠밀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막 종용하고 뭐 세뇌를 시키고 막 그냥 이래서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가야 할 마땅한 나의 길이다 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불을 피우잖아요. 캠프파이어처럼 불을 피우고 있으면은 이상하게 멀리서 불나방이 날라와고 불이 타는데도 쑥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타 죽어. 불이 훨훨 타면 이게 타 죽는구나. 그래서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뜨거우니까 막 연기도 나고 뜨겁고 막 화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불나방은 그 안에 뛰어들어가 죽어버려요. 타 죽어버려. 얘네들이 왜 그러지? DNA가 불나방이라서. 얘네들은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인생에 불을 보면 달려들어서 죽는지도 모르고 달려들어서 그 일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타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두중이는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가서 이거 죽음의 길인데 다 도망가야 하는 일이고 다 무서운 일이고 이거 정말 험악한 일인데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Why? 왜 그러냐 이거 왜? 불나방의 그 속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이제 이 두중인 사역을 하면서 저도 57년을 달려왔습니다만은 이것은
두 증인의 DNA를 타고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로구나. 이거 DNA 없이 내가 그냥 의지적으로 하겠다 하다가는 가룟 유다처럼 나중에는 그쵸? 완전히 그냥 그렇게 번아웃 되고, 또 데마처럼 그레스게처럼 그리고 디도처럼 그렇게 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DNA를 타고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이들이 모인 것이 바로 우리예요. 이들이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바로 나는 이 컨텐트, 어떤 역경과 어떤 환란, 자신의 이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근거하여 어떤 형편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두 증인에게 딱 어울리는 단어로 우리는 바로 주님 안에서 지금 우리가 행복하고 지금 우리가 만족하고 지금 우리가 왜요? 두 증인 사명으로 이 사명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고 행복하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죽을 수 있는 왜요? 이것은 나의 DNA가 그렇게 주님께서 두 증인 사역자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 DNA를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험악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는 길이지만 우리는 행복한 길이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DNA가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야 하는 그리고 또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사명을 이루지 못한 자로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메스의 두 암소가 소가 얼마나 많아요. 암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암소는 새 멍에를 메었고 새 마차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얹혀놓고 그리고 가게 했는데 자기의 새끼들이 젖이 막 불어가지고 자기 새끼들이 젖 달라고 우는데도 앞만 보고 간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DNA가 다른 소들하고 달랐어요. 다른 소들은 새끼 쫓아가고 다른 소들은 다른 암소들은 뭐 풀 뜯었고 다른 암소들은 DNA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네들의 그 본성, 자기네들의 그 속성대로 자식들 찾아가고 뭐 자기의 그 배부른 거 그 먹이 쫓아가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이 두 암소는 바로 우리 두 증인들의 DNA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는 길 뻔하고 자식 버리는 거 뻔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거 가보지도 않은 길이고 새 마차고 새 멍에를 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암소는 간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두 암소에게 역사했을까? 저는 글쎄 성령님이 동물 안에도 역사하나?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경에 동물 안에 성령님이 역사했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지어낼 수는 없고 역사했나? Question. 내가 예수님 만나면 물어볼게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했을까? 아니 왜 이 두 암소는 죽음의 길이 뻔하고 자식을 버려야 하고 그러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이 두 암소에 대해서 메스의 그 두 암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다른 소와 달리 선택을 받았고 다른 소와 달리 DNA가 달라서 그들은 자기의 본성을 거스리고 소의 본성을 거스리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것은 다른 본성, 다른 DNA가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두 증인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거 죽음의 길이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떠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만둘 수 있잖아. 누가 강요해. 그러나 나는 DNA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이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가겠노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내가 두 증인으로서 이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만족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말려? 어떻게 누가 말려? 이게 최고의 나의 만족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라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DNA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 뭐 우리를 세뇌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를 수갑을 채우고 누가 우리를 굴레를 씌워가지고 이 길을 가라고 또 여러분에게 막 돈을 퍼주면서 우리가 오히려 돈을 내고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돈을 퍼주면서 이 길을 가라고 종용해가지고라도 이 길은 가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 길을 가게 하겠어? 죽음의 길인데 이거 분명히 자식까지도 내려놔야 될 때. 자식이 지금 수술 받겠다고 지금 병원에서 뭐 그냥 응급실에 들어가갖고 익스텐시브 케어 유닛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곳에 있는데도
가야 되는데도 안 가잖아요. 아니, 저 엄마 맞아? 엄마 맞아? 아니, 어떻게 엄마가 돼가지고. 예, 엄마의 DNA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길은 누가 종용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자족이라는 것을 바울이 배웠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가 배운 게 아니라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아, 나의 갈 길은 이거로구나 하는 이 자족을 깨닫게 되었음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은혜 시간으로 접해드려지길 원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자족입니다. 이 자족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모든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족은 기회를 선용합니다. 기회. 여러분,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기회를 우리가 이제는 선용한다는 것. 정말 주님을 위하여 의미 있게 기쁨으로 우리가 이 기회를 선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다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생각은 하였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기회를 선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회를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해줄 수 있을까? 그 먼 거리에 떨어져 있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막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드디어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 바울을 만나러 가는 그 일행이 나타나게 되고 또 헌신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므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이렇게 이제는 바울의 필요의 그 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왜 기뻐했을까요? 그 기뻐했던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바울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울을 도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던 그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기회가 생겨서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함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회를 크게 기뻐하라. 그러면서 기회를 선용함으로 다른 기회가 싹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항상 마음에 품고 내가 이것을 준행하리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른 기회가 이렇게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기회는 항상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뿐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의 그 DNA를 가지고 두 증인의 DNA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과 정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여러분 메스메스의 암소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그리고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에 갖다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그렇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암소가 이 일을 준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작은 책을 먹고 땅끝까지 다시 예언하는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그리고 또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정말 우리의 사명에 대단히 귀중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있고 얼마나 많은 목사가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교인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1260일 거기에 두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전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 그래도 우리는 두 증인 하겠습니다. 작은 책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책을 먹었기 때문에 주님 1260일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누군가가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굵은 베옷을 입고 나가서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면서 땅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도 안 해. 그럼 천사를 동원해서 하게 할까요? 아니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막 성령을 팍 줘서 그들이 그냥 갑자기 일어나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행 연습을 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준비해도 될까 말까 한데 가만히 그냥 넉넉히 앉아있는 사람을 성령이 확 와가지고 그들을 불러다가 두중인 사역하게 할까요? 굵은 뼈도 입고 나가서 1260일 전하게 할까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준비하고 누군가가 작은 책을 먹고 누군가가 이 말씀을 이루겠다. 누군가가 목숨 바쳐서 이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우리 외에는 전무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의 말씀이 완전히 거짓말이 되고 완전히 약속이 어겨져 버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완전히 생구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생구라. 진짜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내가 해야겠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바로 두중인 사역으로 1260일 주인공이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굵은 벼도 준비했고 그리고 우리가 예행 연습도 했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섯째 나팔 불었고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게 되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이 되면 나가겠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지금 보좌에서 버떡 일어나고 기뻐하면서 우리를 쳐다보면서 와! 내 소원 성취가 됐네! 내가 예언한 모든 말씀이 가짜가 될 뻔했는데 거짓이 될 뻔했는데 이 언약이 완전히 수포로 끝나버릴 텐데 그래도 여기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겠다고 일어난 걸 보면서 살았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귀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외에는 두중인 사역하고 목숨 바치고 땅끝에 가서 순교하겠다는 사람 여러분 있으면 데려와 봐요. 데려와 보라고. 정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DNA, 두중인의 DNA, 예수님의 DNA를 우리가 타고났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미친 짓이에요. 이거 죽는 길이에요. 이거 정말 순교하는 길이에요. 이거 정말 저도 해봐서 아는데 이거 쉬운 길 아니에요. 저 얼마나 이단 소리 듣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할 이 길이라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함을 배우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것 외에는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존재할 이유도 없고 나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자족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행복해하시고 너무너무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에 해돋는 세계 땅끝에서 말씀 그대로 이제 새벽별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닝 식사. 이제 우리 한국에서 새벽별들이 일어나서 땅끝까지 주님 말씀을 그대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 1260일 주인공으로 그렇게 우리가 굵은 벼을 싣고 가겠습니다. 말씀 먹고 이제는 그대로 순종하고 죽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성경이 100%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 다 능력 권세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제는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존귀 받으실 것을 저는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아니 요 조그만 무리들 요 사람들만 없애버리면 성경이 완전히 수포가 되어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어지고 약속이 그쵸 언약이 다 깨져버리는데 요 사람만 죽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을 얼마나 못 살게 굽니까? 얼마나 질병으로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냥 가진 작당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안에서라는 말은 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가? 이게 안에서잖아요. 이게 안에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in 힘이 아니에요. through 힘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도 보면은 through 힘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 성경은 왜 in 힘으로 되어 있을까? 그 안이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예수님이면 우리가 요 안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자는 예수님이니까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말이 아니에요. 그로 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로 돼 있어요. 이 말미암이라는 말은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뚜루라는 말은 통하여라는 뜻 아닙니까? 뚜루.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안에서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사실상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증거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있으면은. 그렇죠? 어떻게 돼야 되냐면 뚜루가 돼야 돼요. 자, 여기에서 성령님이 오고 우리도 이렇게 뚜루가 되어서, 그렇죠? 이게 나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뚜루가 되어서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뚜루가 되어서 흘러나가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뚜루 통하여 그대로, 그런 말미암아 그대로 쏟아져 가지고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병도 고치고 능력도 주고, 우리는 단지 우리를 통해서 그냥 나가는,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뚜루라는 게 맞는데 왜 인이라고 했을까? 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뚜루로 돼 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통하여,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능력 권세가 쏟아져 나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얹으면 하나님이 손을 얹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를 통하여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병든 사람들, 귀신을 손을 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능력 권세를. 그래서 바울이 지금 거기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나는 주님의 통로가 되었다. 나는 주님의 채널이 되었다. 채널, 흘러갈 수 있는 채널.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막히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통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성령님이 그냥 그냥 나를 통해서 그냥 쏟아져 나가도록 통로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막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막혀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안에 있으면 안 되고 통하여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나의 사명을 이루겠다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1260일 우리가 굵은 배울 수 있고 말씀을 믿고 나가서 말씀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셔서 모든 병자들 누구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역사되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자족은 배움으로 얻어진다. 바울이 이제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족함과 궁핍함의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는 말을 2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이 배웠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이곳에서도 정말 귀중한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가난에 처했을 때도, 부에 처했을 때도, 그리고 배고플 때에도, 그리고 배가 불렀을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 나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거를요, 바울은 확실하게 깨달았고 확실하게 배웠고 확실하게 이거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가서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가서 먹어요. 먹으면 우리가 힘을 얻어서 뭐합니까? 또 복음 전파해. 배고파도 가난한 자와 같이 있으면서 또 복음 전파해. 무엇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도 그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사명,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이거를 바울은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에 현혹되거나 끌려가지 아니하고 자신을 부르신 것, 자기가 정말 왜 존재하는지,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먹어야 하는지, 내가 왜 자야 하는지, 내가 왜 숨을 쉬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목표를 그는 배웠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족의 이 정의, 이 컨텐트라는 말을 이제 바울이 영어로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로는 아우탈게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어떤 형편에서든지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이것을 바로 이 자족의 정의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었고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족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지 배울 수 있는 성장의 기회로 어디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돈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돈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우리가 처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의해 가지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배우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그 정체성을 안 자로서 이것에 근거해서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형편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이것을 바울은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배우며 우리의 이 존재의 이유를 깨달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족은 환경을 초월하는, 환경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그래서 여기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여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도대체 뭐를 배웠다는 얘기인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여기에서 자신이 하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궁핍에도, 그리고 또 부함에도,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그리고 또 여기에서 풍부하고 그리고 궁핍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서 그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 뭐냐면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멈출 수 없고 죽음까지도 막을 수 없노라. 이게 바로 바울이 배운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하는 이 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정말 풍파 속에서도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사명은 이거는 멈출 수 없고 죽음까지도 막을 수 없다. 죽음까지도 막을 수 없다. 지금 바울이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로 감금되어 있고 지금 재판에서 땅땅땅 그는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교도기 때문에 죽여자!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옥에서나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쫓겨다녀야 되고 그 40명의 자객들이 그림자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갖은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하자. 나는 그냥 도망가자. 이게 아니라 나는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다해서라도 이 사명을 이룰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두 증인들의 컨텐츠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이 두 증인들이 바로 이 자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 증인들은요 정말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두 증인의 DNA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죽어야 되고 이렇게 목표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고 행복을 쫓아가고 복을 쫓아가고 세상에서 안위와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의 부귀 영화를 그들은 꿈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행복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정말 몸바쳐 충성하지만 그거를 벌기 위해서 그쪽으로 달려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꿈, 아버지의 꿈, 성령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완전히 처음부터 우리는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이렇게 또 살도록 작정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이 부름을 위해서 여기에 이 고백대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나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끝까지 사명을 이루어야 하며 그리고 멈출 수 없고 죽음까지, 나의 죽음까지도 이 사명을 이루는데 온전히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는 이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13절에 오늘 저희들의 핵심 포인트죠.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두 증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정말 육체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 오심이 증거되고 그리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이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적기사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베풀어 주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안에서라는 말이 잘못 번역됐죠. 그래서 여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이가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님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대문자 힘으로 돼 있죠. 대문자 힘으로 돼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 여성아, 저 사람에게 손을 얹어라. 아멘. 가서 손을 얹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적기사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나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나는 통로에 불과하고 나는 하나의 채널에 불과하고 나는 하나,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260일 우리가 이제 굵은 벼슬 입고 나가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해 주세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하나님의 그 부활하신 능력,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전부 다 멸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사시고 역사되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자족하고 어떤 형편이나 역경이나 환난에서도 환경 가운데도 자족함을 배우고 일체 이겨나가는 그러한 것을 배워 나간 바울에게 하나님 그를 통하여, 여러분, 유럽을 완전히 그리스도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바울 감옥에서 죽었지만 그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 성경이 씌어지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돼서 온 유럽을,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이 고백이 실제화되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하는데 진짜 할 수 있었잖아요. 유럽이 다 통일됐잖아요. 복음으로. 할렐루야. 됐잖아요. 여러분, 바울 하나가 이 고백을 하면서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바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통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두중인들이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두중인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자족하면서 이제는 이것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왔는데, 여러분, 바울 하나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 존귀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사역이, 우리의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 때문에, 안에서 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왜요? 바울 하나도 이렇게 고백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아니, 자기 목이 뱀을 받아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는데 이루어졌잖아요. 역사가 증명했잖아요. 우리도 분명히 역사가 증명해 줄 겁니다. 분명히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두중인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또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모든 것이 이제는 현실화되고, 그리고 실제화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온전히 먹고 이루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족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감사였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켜서 우리가 두중인이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세뇌당해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를 떠밀어서 우리가 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DNA로, 주님, 정말 우리는 자족하며,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서 선언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3번 주님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